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뜻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혹시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과거에 내가 믿기 전의 삶은 어땠는가, 혹은 믿고 난 후에 지금 모습은 어떤가, 서로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속이 얼마나 변했는가는 좀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 얼굴은 어떻게 변했는가는 바로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 있으신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믿기 전에 그런 근심이나 걱정 가운데 있는 얼굴인가? 아니면 새로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걱정 근심 없이 평안 가운데 있는가? 내 얼굴이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졌는가? 꼭 얼굴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떤 변화를,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아까 말했던 눈에 보이는 부분, 얼굴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사실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격이 바뀌고 사고 방식이 바뀌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결코 쉽거나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만약 변화가 있다면 대부분 어떤 특별한 큰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변하게 되는데요. 어떤 위기의 순간, 혹은 절망의 순간, 혹은 감동의 사건, 혹은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 혹은 가슴속에 꽂힌 그런 특별한 말씀 한 구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경험하고 나서 바뀌는 분도, 비로소 그때 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용서나 또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변화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사형 선고를 받고, 혹은 큰 질병 가운데 그런 삶과 죽음 사이에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처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변화의 계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변화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인생이 바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바뀐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인데,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었는지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자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처럼 스스로 작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보잘것없는, 스스로를 볼 때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왜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고, 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고, 또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80도 바뀌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 그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나는 감당치 못할 자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대단한 큰 일을 한 바울이 왜 자기를 작은 자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인데요. 그런 큰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큰 은혜다. 은혜. 바로 그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 같은 자도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아시잖아요. 동신동인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잃고 나서 그 동신동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소 목사님이 이렇게 탄원을 해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 아들을 삼았잖아요. 우리가 손 목사님의 그런 하신 행적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시선을 바꿔서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그 전까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공산당원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사형 선고를 받은 자기를 그 자기가 죽인 그 두 아들의 아버지 된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또 양아들까지 삼아주셨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사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일화로 전해지는 것은 이 안재선이라는 분이 이 손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 당시에 이게 그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그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비난이나 이런 질책이 많아서 결국 이루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꿈은 이루지를 못하고 조용한 삶을 살다가 1979년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한센인을 돕는, 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일, 한센인을 돕는 일을 아프리카 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재선 씨가 받았던 그 은혜, 또 그분의 아들이 또 받아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우리가 보아야 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이 안재선 씨와 우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앞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나 된 것,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자신도 아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모습, 또 지금 현재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바뀐,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지금 현재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바울이 얼마나 뛰어나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유대교회 열심 당원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기가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반대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그 변화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용서받아서 감사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은혜는 그를 회복시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부르셨고 또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었으니까 변화되어서 끝 이게 아니라 변화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까지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보내시는 바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요, 이건 열정적인 모습이잖아요. 바울의 이 열정적인 모습, 그렇게 수고할 수 있게 한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내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곳곳에 이게 녹아 있거든요. 자신이 그리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고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다시 10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10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건 자랑으로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실까. 이 바울이라는 자를 참 죽어도 마땅한 이 바울을 내가 구해줬는데 이 바울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흐뭇하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도 은혜를 갚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한 그런 전례 동화나 이런 것도 많습니다. 뭐 지금만 은혜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디서나 어느 나라나 다 은혜 갚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래 동화도 보면은 뭐 은혜 갚은 호랑이, 뭐 은혜 갚은 까치, 동물도 이렇게 은혜를 갚아요, 그죠? 은혜를 갚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은혜 갚은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덫에 걸린 호랑이를 구해주니까 나중에 이 호랑이가 그 자기 구해준 은인을 다시 구해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은혜 갚은 까치는 뭐예요? 혹시 아세요? 은혜 갚은 까치는 저도 오래전에 동화책에서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러니까 뱀에게 자기 새끼들이 물려 죽으려고 하는 거를 지나가던 나그네가 구해줘요. 뱀을 쫓아버리고. 그래서 그 까치가 나중에 그 나그네가 또 억울하게 죽을 누명을 쓰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까치가 자기가 몸을 던져서 종 있죠. 소리난 종에 몸을 부딪혀서 종 소리를 울려서 자기가 그 까치가 이렇게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나그네를 구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구해준 거죠. 이렇게 은혜를 갚는 건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은혜를 모른다, 이걸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다 비난하고 질책을 하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구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광야에 나가니까 힘들거든요. 힘들다 하나님 왜 여기 불러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냐, 원망 불평하죠. 그런 원망 불평하던 것들을 또 이렇게 다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호랑이도 까치도 은혜를 갚는다고, 물론 의인화한 거지만 그렇게 하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정말 미물 같은 그런 까치나 호랑이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면, 이 바울의 표현처럼 헛되이 하지 않는다면 바울처럼 열정적인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해야 되거든요. 열정이라는 것은 감격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럼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자라고 불렀어요. 작은 자. 겸손함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잘나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뭔가 내 의가 나와서 혹은 내 능력이 나와서 뭔가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우연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니까 다시 원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 완전히 다른가? 사실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은혜를 구하지만 또 금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은혜를 구했으면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또 은혜에 감격할 줄 알면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 바울은 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약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기적도 베풀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나는 원래 약한 자다,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약함,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표적인 약한 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질병의 한 질병인데 이것 때문에 괴로웠죠. 이게 육체의 가시, 항상 자기를 찌르고 또 마음 놓고 이제 사역할 수 없게 만드는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게 너에게 은혜다. 그게 그 은혜만 해도,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만 해도 충분하다. 만약에 이것까지 없으면 너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진 않겠다. 가지고 살아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충분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우리는 바울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교만에 금세 빠지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조차도, 또 머물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셔서 이걸 제거하면 너는 나를 떠날 거야. 나에게서 떠나면 너는 다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계속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부어주셔도 우리의 약함이 없고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없다고, 또 아프다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까를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낮아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라면, 내 능력이 뛰어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고 이렇게 하실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것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도리어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방금 봤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약한 것들이 있을 때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잘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못했던 거, 기억을 자꾸 잊어버렸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반면 바울은요, 항상 자기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과거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과거에 그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삶을 더 이상 나는 살지 않겠다. 이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바울을 감격하게 만들고 또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위험에 여러 번 처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 생명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건데 내가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건데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바울에게 새 힘을 주고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볼 텐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만 딱 보고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영화를 평상시에 잘 안 보시나요? 오래된 영화예요. 이거 봐서 잘 모르시겠다면 다음 화면. 이 장면도 모르시겠죠? 여기 잘 보시면 무덤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인데 무덤에 보시면 꽃을 놓고 돌을 놓고 있어요. 나중에 꽃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돌을 놓고 있는데 이 묘비라고 하긴 그렇죠. 이 돌 위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쉰들러 리스트라고
오스카 신들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오스카 신들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전도 축제 때 가끔 전도 동기부여 영상 할 때 나오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영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수용소로 끌려가고 아우슈비츠 같은 곳에 막 끌려갈 때 사실 오스카 쉰들러는 사업가였어. 독일인 사업가였고 사실은 좀 돈 욕심도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뭐 그 과정까지는 잘 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서 일하게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한 명씩 사가지고 죽게 되어 있는 그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가지고 한 명씩 자기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목숨을 구해줘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1,100명이나 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이렇게 1,100명이나 구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재밌다기보다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려진 영화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아까 봤던 장면이에요. 그때 1,100명이나 목숨을 구한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후손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6,000명 이상 되는 그들의 후손들이 때가 되면 이 오스카 신들러를 기억해서 기념해서 이 묘지에 와서 이렇게 돌을 올려놓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또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들러 때문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아까 그 묘지에 찾아오는 장면. 그래서 영화 장면의 마지막 장면이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실화예요. 그러니까 실제 장면을 찍은 거예요.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가 죽은 지 벌써 제가 계산해보면 한 50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찾아보니까 아직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쉰들러의 그런 쉰들러를 기념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묘지에 가서 돌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하는 걸 아직도 하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쉰들러라는 이 한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 나치 당원이 이스라엘 유대의 묘지에 묻힐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구해줬는가. 그래서 그 묘지에 묻어졌고 지금도 찾아와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후손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 네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거는 그분 때문이야. 우리가 죽었으면 너는 세상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 성찬식을 하는데 그중에 두 번째, 신년주일 말고 두 번째가 항상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대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빠져드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다. 이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그 성찬식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두 가지 큰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성례예요. 성례 중에 성찬식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찬식 하면 그냥 경건하게 이것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성찬식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주셨지만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과거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가 자꾸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돌이켜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 가운데 그런 은혜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우리의 변화가 생기고 또 감격함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은혜의 감격은 금세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명감도 사라지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그렇게 뒤처지는 거예요. 뒷걸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도 있지만 특별히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격에 빠져 살 수 있는 조건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자세입니다. 다 연결되는 것이긴 해요.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로 이어지죠.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반응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뭘 많이 할까요? 감사를 많이 하겠죠. 감사는 은혜를 확인하고 되새기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맡기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직분 맡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았을까? 그게 꼭 이런 권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의 자리, 내 봉사를 왜 시작했지? 괜히 했네.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긴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했고 감사가 또 바로 감격으로 이어지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격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이라는 게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야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겨나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훈련이고요. 결단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훈련해야 나오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서 자동으로 나오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려면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게 되고요. 감사하는 자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자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게 되고요. 미래를 또 어떻게 하냐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과거에는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쌓이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이 순종 혹은 열정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다시 깨닫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이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좋은 상태라는 건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안 좋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은혜의 감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나의 나된 것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좀 모자란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아닌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에 나왔던 그 장면처럼, 마지막 장면처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세 가지 말했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일상 속에서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약함이 치명적인 거예요. 약하면 공격당하고, 약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기당하고, 약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하게 좀 자리를 내줘 하시는 거죠.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약한 그때의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실천할까? 다음 주에 성찬식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이 있는데 그를 경건하게 기도하며 준비할 텐데 무엇을 실천하면서 준비를 할까? 여러분, 혹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리액션 잘 하시나요? 누가 맛있는 요리를 딱 해내왔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저도 잘 못하는데 우와 진짜 대박 막 이렇게 표현하면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런 기분 좋은 마음은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이런 좋은 부분들, 선한 부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 좋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적극적인 리액션을 하면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감사와 감격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지만 표현할 때 하나님께도 그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지만 우리에게도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 노트, 추수감사 드릴 때만 감사 노트 쓰는 게 아니라요. 이번 한 주간도 감사 노트 많이 아니더라도 매일 한번 써보시고 다 하루에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기억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가지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상시에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또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감사의 말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했잖아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할까? 큰 게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슨 헌신을 하면서 살아갈까? 작은 헌신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격은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감격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짜 감격은 실천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이 되는 거고요. 감정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